위선을 부수는 권위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 문화권에 살아가는 어떻게 비유하자면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매분 매초가 우리에게는 갈등과 어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항상 부딪히죠. 많은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것인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흑암 사단,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3단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 영적 전쟁은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데 솔직히 무슨 사단과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권세자들, 세상과의 흑암 문화와의 3단체와의 솔직히 그러한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부터 해결되지 않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되어야지 그러한 영적 싸움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아닌,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거대한 것, 큰 것, 뭔가 원론적인 것,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꼭 흔히 요즘 표현대로 파이터처럼 싸움을 피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고치고자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고치고자 한다면 그냥 은밀하게 고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고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아주 대놓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해서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없을 때만이라도 그렇게 기적이나 역사들을 행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는 앞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면 그래 봐라, 기독교는 평화가 아니라 폭력을 부르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듣는 예가 있습니다. 다쳤습니다. 다치면 그 환부가 곪고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둬야 합니까? 아니면 메스를 들어서 그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해야 됩니까? 물론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것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썩은 환부에 메스를 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좀 덜 아프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그 썩어지는 환부가 점점 퍼지게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말겠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썩은 환부에 메스를 대고 도려내어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에는 이러한 해결책을 써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위선을 부수는 권위.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인간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선이란 무엇일까? 지난 작년 한 해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표현들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책망하셨지만 그중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위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위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위선이란 현실이라는 모순 가운데서 한쪽 눈을 감은 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쪽 눈을 감은 것이 위선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또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과 또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그 가치 아래서 지중해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팍스 로마나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는 순간 무너지는 얄팍한 평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평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칼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 칼을 쓰지 않는 순간 무너지는 평화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자, 정말 잘 섬기고자 시작한, 그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왔던 율법과 전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율법을 준수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미워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들이 전통들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들이 중요시 여겼고, 그들이 발전시켜왔고,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과 전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모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으시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4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바로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엄청난 수수께끼를 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대답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하루 밤낮을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여기에 답을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세상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로마만큼 악의 제국도 없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로마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과가 결국은 남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면 이것처럼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죽이는 쪽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야, 너희들 뭐가 더 옳으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들이 잠잠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인데요. 너무나도 대답하기 쉬운 질문인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연륜을 갖춘 엘리트들이라면 0.1초도 안 돼서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었을 텐데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한쪽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놓고 이야기할 때 흔히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좌파는 무엇입니까? 오른쪽 눈을 감은 자들입니다. 우파는 무엇이죠? 보수는 무엇이죠? 왼쪽 눈을 감은 자들입니다. 양쪽을 다 봐야죠. 이러한 현실도 있고 저러한 현실도 있는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양쪽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라고, 이 세상의 엘리트들이라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다 한쪽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 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양쪽 눈을 다 감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한쪽 눈 감은 사람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맞다 너는 틀리다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자 정말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기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는 한쪽 눈 감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바라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이 완악함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헬라어로 포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리석음, 무감각한, 어두움, 굳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고르게, 모든 것을 다 보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다. 내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인 거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이 적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무감각합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야, 그 손 마른 게 고작 손 마른 게
우리 평상시에 흔히들 그런 말을 쓰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야, 고작 겨우, 야, 뭐 그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고작 손 마른 게, 야, 죽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안식일에 꼭, 야, 그 손 마른 걸 고쳐야 되겠냐? 아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 전통들이 있었지만요, 거기에도 분명히 예외 사항은 있었습니다. 생명이 관련되었을 때는 안식일에도 일을 행해도 되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도 된다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와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자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손 마른 게 겨우 고작 이게 손이 좀 불편한 게 그게 생사와 죽고 사는 거하고 무슨 큰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꼭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겠냐? 그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자,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석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과 주장들도 있습니다. 석공이 무엇입니까? 손을 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석공 아닙니까? 그런데 석공이 손을 못 쓰게 된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사와 관계된 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은 그 사람 본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었을까요? 혹은 석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나 여러 가지 것을 행간을 살펴봤을 때 나면서부터 아니면 선천적으로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것, 요즘처럼 지식도 문화도 그런 가치관도 관점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져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쓰지 않아도 많은 다양한 기회와 문들이 열려져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내 몸 하나가 건사되어야지, 내 몸 하나가 어디 아픈 데 없고 하나 이상 없고 건강해야지만 겨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손이 장애가 있다, 내 몸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 2년, 3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 손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사느니만 못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이론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게 맞냐 저게 맞냐는 그런 탁상공론에 갑론을 박하는 동안 이 사람이 하루하루 겪어가는, 이 사람이 하루하루 그 문제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예민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교리 중요하죠. 이론 중요하죠. 뭐가 맞고 그르냐 이걸 따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에만 매몰된 나머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굳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한쪽 눈을 감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굳어져 버린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모순과 위선을 폭로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지금 그렇지 않냐? 야, 유치원생도 어린아이도 답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너희들은 왜 지금 답을 못하고 있냐? 왜 너희들은 잠잠하고 있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눈 감은 그들의 상태가 들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죠. 정답을 뻔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는 탄식함으로 노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함으로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모순을, 그들의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탄식함으로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탄식했다라는 말에 이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이것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모순을, 그들의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화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너희들이 한쪽 눈 감은 것을,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는 그 상태를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냥 잘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잘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긍휼한 사랑의 마음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탄식함과 노하심의 그 모든 것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사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 마가복음 기록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죽일 이제 흉계가 꾸며지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뭐죠?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헤롯 당, 바로 헤롯을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권을, 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결론 내려보자면 오른쪽 눈 감은 자들과 왼쪽 눈 감은 자들이 모여서 환장의 한 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냐, 죽이는 것이 옳냐라고 질문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들은 결론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보수와 진보가 화합해야지. 좌와 우가 대립하지 말고
뭐 대립을 해도 좋다 하지만 서로 잘 짝짝꿍 해가지고 더 세상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봐야지. 네, 물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른쪽 눈 감은 자와 왼쪽 눈 감은 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이 낼 수 있는 결론은 한쪽 눈 감은 수준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른쪽 눈 감은 자와 왼쪽 눈 감은 자가 만나봤자 그들의 눈이, 양쪽 눈이 다 뜨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쪽 눈 감은 사람끼리, 결국은 내가 중요하다는, 내가 아는 것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봤자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선과 세상의 위선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감은 한쪽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지 않은 인간의 근본이, 본질이,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 찬 한쪽 눈 감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깨닫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눈은 다 떴다, 우리가 완전하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이게 아니죠.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저도 여전히 한쪽 눈을 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키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을 돌이키면서 올해는 좀 더 나아게,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2023년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작년과 또 똑같은 모습, 아니면 더 안 좋은 모습, 그러면서 막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 감은 눈이 열려지기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감겨진 한쪽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서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감겨진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더 강해져서 결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위선을 깨트려 부셔버릴 수 있는 참된 권위고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의 장점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고작 겨우 그것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나 감고 있는 그 눈, 그쪽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차근차근 되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순과 이 세상의 갈등들은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 감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하면 해결되니 많이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올 한 해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선과 모순을 부수는 권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쪽 눈 감은 위선과 모순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고쳐지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수시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부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 그 역사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